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이 그냥 갑자기 여기서 나온 말은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말을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다시 인용을 해서 쓴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시편 102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02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민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49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 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는데, 요거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같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하고 다르고 또 우리의 노력하고 다른 것인데요, 은혜니까 선물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힘껏 우리가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엔 다 이게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장벽에 부딪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의 장벽에도 부딪히고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참 힘들죠. 근데 이제 가만히 지나고 보면, 뒤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난 거죠,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고, 시간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은혜가 되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보면 또 이 날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었던 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때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절, 절기 또는 기회, 적당한 시간 이런 얘기인데, 이게 남성 단수 명사예요. 그럼 왜 남성 단수 명사를 이 때라고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날이라고 하는 말하고 좀 구분해서 쓰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그 날이라는 말이 헤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진짜 인생 헤매게 되죠. 그래서 헤매라라는 게 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날. 이 단어는 우리 24시간 또는 우리 시간 또 우리의 때,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 때,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 할 때, 때는 어떤 기회, 어떤 사건, 어떤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런데 여기 날이라는 단어는 헤메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헤메라. 근데 이게 진짜 시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그런데 이 날이 뭐라고 이게 단어가 쓴 거냐면, 이게 여성 단수 명사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앞에 은혜의 때 할 때는 남성 단수 명사를 썼고, 구원의 날이다 할 때 날은 여성 단수 명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생각해, 성경에 보면 남성 여성 이렇게 할 때 그 구분을 이렇게 이 글자에는 다 이렇게 남성 여성 막 이런 남성 여성 중성 뭐 이렇게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은혜의 때 할 때는 남성 명사 단수, 구원의 날 그럴 때는 여성 명사 단수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주시는 그 기회, 은혜를 주시는 그 사건, 은혜를 준다고 하는 그 순간, 이것은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은혜를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때라고 붙여서 이 말을 해놓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그 순간, 위로부터 오는 그 기회, 위로부터 오는 그 사건, 이것이 없이는 구원의 날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은혜의 때가 너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의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은 여성 명사 단수예요. 그러면 여성 명사 단수를 왜 썼냐면 나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하고, 이 땅에 있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그런 거죠. 은혜는 하늘하고 연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헤메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건 한쪽은 남성을 썼고 한쪽은 여성을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은혜와 구원을 구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요약이 됩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오게 되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은혜라는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거기에 구원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 이제 분명해지죠?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오게 되고 구원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땅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잘난 찰 필요도 없고요. 뭐 자기가 뭐 구원받았으니 뭐 노력해서 구원받았네, 뭐 어떻게 했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의 때가 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라는 은혜의 카이로스가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라는 시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카이로스라는 은혜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 그 임하는 그 기회, 너에게 임하는 그 시간, 그때 너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언제가 은혜의 때인가?
보라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죠? 지금 은혜의 때예요. 그럼 은혜의 때가 지금인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면 은혜의 때가 임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의 때는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지 않으면 은혜의 때는 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전적으로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우리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작했는데,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거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운명을 가지고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눈을 떴다고 귀가 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눈을 가리우고 이 땅에서 귀가 가리워진 사람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눈이 떠진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 땅의 운명이라는 건 오히려 하늘의 운명하고 전혀 반대라는 거죠. 뭐가 임할 때까지?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할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구원하는 때부터, 다시 말하면 은혜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땅에서 산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그때부터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여러분에게 뭐가 간절하냐면 같이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은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난 사람은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정작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죠.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간절하다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날이 그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다고요. 왜? 그가 누구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니까. 은혜의 때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살아난 자니까 그의 생명은 다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본성이라고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자, 자기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 혼자 천국 가면 됐지 뭐. 혼자만이라도 천국 가면 된 거지. 끝. 내 부인이 어떻게 되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나 혼자 천국 가면 돼. 자, 그런 마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올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아내의 생명을 지금 챙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막 챙기고 싶지 않겠어요? 혼자 구원받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은 또 다른 자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니까 아담이 같이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또 다른 아담이니까. 하와가 먹은 것은 아담이 먹은 것이니까. 아담은 그걸 아니까.
하와를 볼 때 하와가 생명이고 하와가 자기의 숨이니까. 하와가 선악과 먹었으면 자기도 먹은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됨이죠.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게 하나됨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둘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다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둘 중에 하나가 누가 구원받았다면 가족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생각해요? 가족이니까, 자기 식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기 식구니까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은혜의 때를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지금 그 말씀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은혜의 때를 만났는가, 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대를, 카이로스의 그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적 삶을 땅에서 태어난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운명으로 거듭나서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뭐 누가 구원받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지금이에요. 지금 네가 구원받았나? 지금 너는 은혜의 때를 만났나? 너는 주님을 만나고 있나?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너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만났는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를 기본으로 할까요? 어느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절기가 7개 있는데 그 절기 7개의 시작이 뭐라고요? 6월절이라고요.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려진 날. 그 예수의 피가 흘려진 것이 네 속에, 그 피가 네 속에 적셔지지 않으면 너는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한 자가 돼야 너는 비로소 시작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그냥 대충 뭐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뭐 시작한 거래, 뭐 구원받은 거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때를 만난 자,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삶을 같이 하는 사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됐는가? 관계가 회복된 거를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게 주님의 늘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거부하고 있냐면 우리 쪽에서 거부한다는 거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과 결혼하길 원합니다. 근데 말이죠,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주님과 결혼하는 그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인데 아직 시작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생명으로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서 시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시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운명으로 아직도 사는데 그냥 조금 더 살다가 조금 더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하도 나한테 이렇게 사정하면, 이게 사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응답해 줄게요.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지금 네가 믿음이 있느냐, 말씀이 네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주님을 만났느냐, 은혜의 때가, 그 카이로스가 너에게 침투되어 들어왔느냐. 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서, 시간이 나를 야금야금 먹어가는 이 시대에 내가 그 시간을 정복하고 그 시간을 통치하는 그런 삶을, 완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어떻게 해야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요? 그냥 막 살아요? 아니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카이로스의 삶은 내 나이를 내가 먹어버리고, 내 세월을 내가 먹어버리고, 내 시간을 내가 먹어버리고, 내 환경과 내 모든 문제를 내가 먹어버리며 정복하고 사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의 정복하신 부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복하리라, 정복될 것이다, 말 뭐 하루에 몇천 번씩 하고 그렇게 살면 정복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정복되는 게 아니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나는 그 말씀께 복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나는 진짜 그 은혜를 받았나? 그 은혜의 때가, 그 카이로스가 내 속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나는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속에 존재해야 된다. 그 죽음과 부활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는 성탄절, 하나는 부활절이야.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주님, 부활절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란 말이죠. 그 성탄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날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의 삶이다. 이 땅에서의 태어남이 카이로스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계속 먹혀가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진짜 그 죽음을 내가 정복하고 그 시간을, 그 환경을, 그 문제를 내가 정복하여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카이로스가 들어와야 한다. 주님의 임마누엘이 내게 있어야 한다. 예수 어린 양의 피가 내 속에 침투돼 들어와야 된다. 내가 그 피에 적셔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은혜를 받았어야 된다. 그러면 삶이 바뀐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새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새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